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황이 우리 기도의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작은 사실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죠. 우리 나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의해서 보니 이거는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겠는데, 이렇게 되면 나에게 평안한 삶이 허락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3년 전 교회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또 제 안에 읽게 된 한 문장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꺼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수첩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좀 길었죠. 설교 제목이 제가 늘 되뇌이는 한 문장인데요.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의 평화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것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 역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것 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드립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꼭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타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인가? 늘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 뒤에는 꼭 그렇지 않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결론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요. 그 기도에 내가 정말 간절히 뭔가를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에. 그럴 때는 이게 또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진짜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떠오르는 답이 있으신가요?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셨나요?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을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왜? 잠깐 좋은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걸 오늘 전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걸음을 조심해라.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절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여기서 발걸음이 나오죠. 이 발걸음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삶을 향하고 있는 이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걸음을 조심해라
라고 해요. 또 잠언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언 4장을 읽어드릴게요.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전도서와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삶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피는 예배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죄다 한 주간 불순종했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휘둘러 가면서, 그러면서 주일에 나와서 제물이나 드리면서 헌금이나 하면서 나 11조 했으니까, 나 감사헌금도 했어, 나 작정헌금도 했어, 그러니까 된 거다, 나 주일 성수 지켰으니까, 나 랑모임도 열심히 참여해서 끝까지 다 했으니까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재물이나 바치면서 내 의무를 다했다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라고 1절에 기록하는 거죠.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무엘상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이요, 성경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호세아서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호세아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에 나가야 하는 걸까요? 재물이 아니라 삶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준비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봤잖아요. 너희 몸을,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너희의 삶을 드려야 한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생활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려야 한다. 오늘도 역시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어서 전도서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 1절에서는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리고 2절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입을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2절에는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너희들은 땅에 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찾아보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 그 뜻인 거죠.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입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편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교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걸 마태복음 말씀과 지금 시편의 말씀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우리보다 더 높고 넓고 더 깊이 모든 걸 다 바라보고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낮게 너무 좁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기도를 하지 말고 헛된 말로 헛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 좀 움직여 봐야지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상 신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북치고 쟁구치고 칼춤까지 추죠. 그렇게 그 신이라고 믿는 그 어떤 존재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내 소원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이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만일 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내 욕심 혹은 내 소원을 이루고자 신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칼춤을 추면서까지 그 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일까? 신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인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마지막 6절에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 깨달음이 나한테는 너무 놀랍다. 이 깨달음이 너무 높은 거라서 측량할 수조차도 없는 것 같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이런 고백, 이런 감동, 이런 놀라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리법석 브루스를 쳐서 놀라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그 놀라움이요. 우리의 소망이 사실 이런 소망이잖아요. 이런 소망으로 사실 우리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을 살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느껴지죠. 또 말씀을 따라야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를 좀 앞세워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사실 내가 더 앞서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전도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3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아멘.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걱정해서요. 근데 이 걱정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헛된 꿈을 꿉니다. 헛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헛된 선택을 하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래, 헌금하면 되지. 재물을 바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욕망을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요것만 좀 들어주시면, 요것만 나한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 그런 기도 했었던 적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 그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이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라는 건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로지 나의 욕망만이 목적되어져 있어요. 오로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좋은 곳에서 일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오로지 그 욕망만이 가득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권면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요. 5장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라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걱정들이 있어요. 헛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제대로 못 살아요. 헛된 마음, 헛된 걱정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면 된다. 그러면 다른 게 두렵지 않다는 거,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다른 게 두렵지 않다라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잘 사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다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삶을 한 주간 보내시고 다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한 주였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것이 그렇게 두려우시던가요? 그게 너무너무 무섭던가요? 아니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으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알고 나에게 무엇을 깨닫길 바라실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예배가 세워져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은요 사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일주일간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전도서의 권면의 말씀처럼 또 시편의 놀라운 고백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제가 여기서 감히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여러분께 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심이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나아가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린 이 봉헌을 받아 주십시오. 삶을 드린 예배자에게 축복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이 드림을 통해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가 재편성되는 은혜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